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한번 찾아뵙기 시작하니까 또 자주 뵙게 됩니다. 네, 저번에 제가 방송한 것은요, 오이코노미아라고 했어요. 이 경제라는 것은 경제가 아니고 경륜이라는 성경에서 나온 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경제는 다른 사람에게 맡길 것도 아니고 전문가에게 맡길 것도 아니고 기독교인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경제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륜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큐티나 이런 데서 그 성경에 대한 어떤 자기 개인의 삶의 적용에 몰두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한 성경의 큰 유익입니다만은 한 시대와 또 인간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도 성경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제가요 그 정치적 중립이란 말을 갖다 이번에 또 신문에서 잠깐 봤어요. 천하람 첨언식 때 세상에 난데없이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유로 하객들이 아니죠. 축하객이니까 왜 추모하고자 하는 외부 손님들을 금지시키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에 연상해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전에 대인교 목사들이요. 이념이 뭐가 중요한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자. 정치적 중립을 지키자. 이런 말 한 것이 연상됩니다. 그래서 과연 기독교인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는 바인가 하는 문제죠. 그와 동시에 정치적 중립이란 말은요, 최근에 기독교 좌파 신학자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극우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극우화되고 있기 때문에 극우화된다는 말은 뭐냐면 지나친 국가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국가주의란 말을 씁니다. 국가주의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분히 태극기 이런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 나갔던 태극기 세력들 중에 많은 부분이 기독교인들을 점하는 그 당시부터 나왔던 이 말이 국가주의입니다. 국가주의. 극우 기독교 우파들이 국가주의에 취해가지고 나온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기독교 좌파들은요, 어떻게 주장해 왔는가 하면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우파 정권에 기대어서 기독교가 정교 야합을 했다. 이렇게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렇고 해서 그걸 갖다가 수십 년간 주장해 왔어요. 기독교가 정권에 야합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국가주의라는 말도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주의가 무엇인가를 알기 전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한기총이 해체가 되고 그리고 지금 기독교 대표권이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은 한교총으로 넘어갔어요. 한국교회총연맹인지 하는 또 NCCK 이렇게 넘어갔어요. 이러한 전체의 한국 기독교의 대표 기구가 이렇게 하필이면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지금 넘어간 지 1년도 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것이 이인영 지금 현 통일부 장관이 말했던 기독교 세력을 재편하겠다. 강성 기독교를 재편하겠다 하는 이런 어떤 정치 선언과 맞물려서 딱 그 직후에부터 순식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우리 한국을 대표했던 한기총이 왜 지금 한교총으로 넘어갔느냐 하면요. 감리교가 한기총에 있다가 한교총으로 넘어간 바람에
가장 큰 대주주였던 감리교가 한교총으로 넘어가서 말하면 경영권, 이 변화에 주식이 이렇게 대주주가 바뀌면 주식, 그 경영권이 바뀌잖아. 그럼 똑같이 한교총이 기독교 내 다수를 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요, 이 문재인 정권의 종교정책, 기독교 정책과 맞물려가지고 지금 기독교 좌파들이 주장했던 지금까지 해방 이후에 한국 기독교가 우파 정권에 기여해서 야합했다는 것을 넘어서요. 지금 현재 기독교 좌파들이 하는 행동으로는 이 정교 야합이 아니고요. 거의 관변 기독교 단체화 되고 있습니다. 관제적 기독교 단체죠. 그래서 정부가 예배 금지하라 그러면 쌍수를 들어서 그걸 지지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그 예배를 참가하는 기독교에 대해서요, 비난 성명을 향합니다.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 이러고요. 마치 기독교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기독교가 무슨 복지단체나, 안 그러면 많은 시민단체, 관변 시민단체와 같은 그런 조직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그들이 말하는 국가주의라는 것은요, 국가주의를 이해하려고 하면, 국가주의가 뭐냐면은, 국가주의가 국가라는 어떤 틀 속에서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처럼 행시하는다라는 것이 그들의 국가주의라는 단어를 동원하는 배경인데, 국가주의를 이해하려면요, 이 무정부주의를, 국가주의 반대말이에요. 반국가주의가 아니고, 무국가주의가 아니고요. 무정부주의입니다. 무정부주의. 그러면 기독교는 국가주의적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요, 기독교는 무정부적 입장을 취해야 된다. 이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이렇게 좀 예수 그리스도가 무정부주의자였답니다. 무정부주의를 갖다가 영어로 말하면 아나키즘이라고 그래요. 아나키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였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무정부주의자였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정부주의자가 아닙니다. 이 무정부주의라는 것은요, 프랑스나 이렇게 가령 뭐 프루동 또는 뭐 바쿠닌, 프로포프킨 이런 자들이 무정부, 사회주의 무정부론을 들고 나왔어요. 무정부라는 것은 정부라는 중앙 집권적 단체 어떤 집체를 부정하고 서로 상호보조적인 자발적인 어떤 사회의 어떤 연합, 이런 아주 애매모호한 그러한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공산주의하고 차별되는 것은 그 바쿠닌 이런 무정부주의자들은 이제 마르크스랑 이렇게 그 논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마르크스는 그런 무정부주의자가 아니었냐 하면 그게 아니고, 마르크스가 바쿠닌 같은 무정부주의자를 비난한 것은 무정부주의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무정부주의자들의 주장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유토피아 사상과도 에 대해서도 적대감을 보였는데, 그것은 유토피아 사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토피아 사상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수단, 방법론을 비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야말로 코민테른에 보면은 만국의 노동자들이 연합하라. 이래서 그 프롤레타리아는 그 무국적적 그 성격을 지니는 동질적인 노동자 계층을 일으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야말로 무정부주의에 가깝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래서 이게 무정부주의하고 이것들이요, 나중에 프로포프킨 이쪽으로 들어가면요, 무정부적 공산주의로 발전합니다. 둘이는 형제관과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공산주의 슬로건이 뭐냐면은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한 대로 소비한다. 이렇게 해서요. 소비를 맞춰가지고 생산을 개념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한
무정부주의인데, 그러니까 좌파들이요, 저절로 이렇게 무정부주의적인 논리를요, 흔히 이제 거기에 빠지면서 기독교도 무정부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무정부적을 갖다가 또 정치, 정교 분리에 이상하게 결합했다가 떼었다 붙었다가 하는데, 기독교 사회는 본질적으로 정치에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중립적이지 않으면서 어떤 시세가 불리할 때는요, 정치적, 기독교의 정치적 중립을 갑자기 들고 나와요. 기독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자. 이런 소리요. 여러분 설교에서 흔히 듣죠. 한때 한참 유행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1년 전쯤에서요. 모든 쓸데없는 모든 이 자기의 어떤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 사상적 뿌리, 영혼의 뿌리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송광석 이런 아주 무식한 자들이거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자. 이런 식으로요. 함부로 주장합니다. 목사가요. 이창수 목사 이런 사람은 막 이념이 우리한테 무슨 필요 있느냐. 이념이 왜 필요 없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게 이념인데요. 이념이야말로 기독교의 교회의 기반에 대한 관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치 요소거든요. 기독교인들은 항상 이념에 대해서 예민하게 살펴냅니다. 이러한 자로나 우르자 치우치지 말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자고 하는 자들이요. 그들 스스로는요. 결단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가 만일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자 하는 말은요. 기독교인은 투표를 안 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겁니다. 그 쉽게 말하면 기독교는 투표하지 말라. 이것이 성경이 가르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완벽한 정치적 중립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치적 중립을 외치는 자말로 가장 많이요. 거의 다 문재인에 투표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고 가장 정치적인 자들입니다. 속으로는요. 그러면서 어떤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을 가지고 자기들이 좌파라는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 좌파라는 용어가 그들의 마음에 부담이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좌파라는 말을 듣기 싫어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요. 기독교는 결코 무정부적이 아닙니다. 기독교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정부적이냐? 아닙니다. 바울이 무정부적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구약 성경은 거의 다 이스라엘이라는 정치적 정체성의 그것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그러한 흔적들, 그렇게 말하면 가장 유대 민족이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싸웠던 것이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그 활약상이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제2의 이스라엘이 되어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국적 말하면 그런 정체성을 취득한다. 이제 이런 것인데 그것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일화가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두로와 시론으로 행할 때, 즉 두로로 가세요. 두로 어딘가 하면은 이스라엘 북쪽 그 해안가입니다. 저기 지정에 붙었던 말하면 두로와 시돈이 그 페니키아의 수도에 가까운 아주 본산입니다. 즉 가나안의 예, 원조가 이 두로와 시돈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지경을 벗어나온다 지금 벗어났어요. 벗어나서 두로에 이러니까 거기 이제 헬라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헬라인이에요. 그리스 사람이요. 수로보니게족 그 여인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제 귀신 들린 딸을 좀 고쳐달라고 액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면요. 자, 26절에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 보내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강구하거나 이럴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냐면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 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먹게 할지니 이 말은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배불리게 하려고 왔지. 자녀의 떡을 취하여 나는 이스라엘의 떡이다 이거. 이스라엘의 떡인데 그거를 개들한테 너희 같은 이방인한테 던지는 것이 그게 마땅하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 쓱 떠보는 겁니다. 즉 나는 유대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예수께서는 자기의 민족적 정체성을 드러내면서요. 그 여인을 떠봅니다. 이때 그 여인이요. 아니 무슨 메시아가 그렇게 뭐 쪼잔하게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당신 말이 옳다. 네, 맞다 이거. 맞습니다. 내가 개고 당신의 떡을 이 개한테 던질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떡이다는 것은 내가 압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면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 밑에 있으면은 그 주인이 던져지는 부스러기 떡을 이렇게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했어요. 딱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요. 인정합니다. 인정하면서 나한테 그러나 자비를 긍휼을 베풀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 무정부주의자입니까? 무정부주의자냐고요. 무정부주의자가 어떻게 이런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 내가 자녀, 이스라엘 민족이 내 자녀다.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다. 이런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모든 세계 메시아됨을 갖다가 이걸 훼손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예수님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자기 정체성의 바탕 위에서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도 언제부터 우리가 이 민족이라는 국가 베이스로 이렇게 사역을 해야 하냐면 요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요나도 지금 아수르 가가지고 사역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왜 아수르 같은 이런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하면서 그 하나님한테 이렇게 자꾸 대항하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건 이스라엘 정체성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벨론 사건에서 언제부터 우리가 이 국가라는 정체성을 가지기 시작했습니까? 바벨론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언어대로 언어를 이렇게 다 바꿉니다. 각자의 언어를 갖게. 그 언어가 민족의 아이덴티티를 이루어서 그 언어를 기반으로 모든 세계의 나라를 흩어을 해요. 그 바벨론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주장한 게 바벨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란 말이요. 그 우리란 단어가 아주 좋지 않은 단어입니다. 집에 만일 용 같은 문신이 있거나 용의 무슨 어떤 형상에서 다 치우세요. 그거 아주 좋지 않은 거 영적으로. 예? 이런 거는 미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것이 그 유엔의 설립이 바로 우리끼리라는 그 바벨탑의 이 현대적인 제국성이 유엔이라는 기구예요. 지금 유나이티드 네이션 유엔요. 그런 것은요. 유엔은 세계의 모든 나라를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세계의 강대국들을 위해서 강대국이 해가지고 뭐 좌파들 말하는 어떤 그 미국이나 이걸 뜻하지 않고 중국, 러시아, 미국 다 좌파가 섞인 그런 어떤 우리 개념이에요. 우리 개념. 우리는 그러니까 약속은 그 우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아까 그 국가주의에 관한 그 논문들이 좀 나오거든요. 신학계에 보면요. 그 기독교 우파를 공격하면서 국가주의다 하는 것들이 전부 다요. 뭐 어디 내가 보니까 우리 신학 연구소 이런 데는 우리 신학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신학이. 신학에 우리가 있고 너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에 우리 하나님이 있고 너희 하나님이 있습니까?
우리법연구소 이런 것들요. 예? 아주 사악한 영혼의 단어란 말이에요. 우리라는 자체는 중립적이지만요. 써는 인간들이 사악하단 말이에요. 우리끼리. 예? 여기 편가르기의 기본입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 그 바울도 말이죠. 바울이야말로 이방인의 이 사도거든요. 이방인의 사도. 그러나 바울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가슴에 품고 이 이방하고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 바울은 다소라고 했어요. 자, 지중해 터키 연안에서 태어났어요. 지중해 남부, 지중해 북부에 있는 터키 남부에 있는. 그러니까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미국 사람이고 나는 이스라엘 한국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세계 선교에 나섰단 말이에요. 그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국가적 정체성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하면요. 바울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요. 어떻게 하소연합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가, 즉,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고, 이스라엘이 말씀을 맡았고, 이스라엘이 제사 지내고, 이스라엘이 예배를 보지 않았어. 하나님을 모신 백성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왔을 때는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자는 전부 이방인이고 우리 이스라엘은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하면서 하나님한테 토로합니다. 바울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정령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지 않고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복음 전하기 힘들다면은 예? 그리고 내가 꼭 이렇게 이방하고 가서 이 복음을 전할 판이면은 차라리 요나처럼 얘기해요. 저를 생명체에서 제해버리라. 제해버리라. 나도 구원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요 이방인의 사도 누가하고도 그랬어요. 라고 하지만요. 참 각자는 각자의 나라를 그것을 십자가로 삼고 그 역사와 전통을 그대로 자기 십자가로 메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무국가라는 무정부라는 거 없어요. 세계 교회사나 세계 모든 이렇게 역사 신학에서요. 어떤 성도가 자기의 신앙고백을 할 때 자기의 국적을 제외하고 국가의 민족적 정체성 없이 신앙 고백하는 성도는 없습니다. 청구도 혁명도 그랬고 모든 순교도 그랬고 단 그 정부가 이 기독교 신앙을 탄압할 때는 그 정부를 갖다 그 자기가 소속했던 그 시대에 그 정부를 상대해서 싸우거나 또는 치닫기거나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공산주의가 말하는 만민의 뭐 프로레타 노동자들 단결하라 식의 그런 무국적 성도를 상정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정치적 중립은 없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은 없어요. 기독교가 완벽하게 하나님이 정치적으로 중립하라고 그러면 기독교는 결코 투표에 참여해서 안 됩니다. 기독교는 투표에 참여하지 말라.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정치적 중립이거든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것은 속임수라 말이에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라. 이거는 아주 그럴듯하게 꾸민요. 성경에 대한 왜곡이요. 교리의 엉뚱한 선포요. 그것이 기독교 진리인 척 하지만은요. 그것은 가짜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에 미혹되지 마세요. 미혹되지 마시고 항상 그 시대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시대인가 하나님께 친화적인가 아닌가 어떤 정권이라도요. 어떤 세속 정권이라도 사실은 하나님께 다 대항합니다. 대항하는데 어느 쪽이 상대적으로 나은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투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진정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하필은 뭐 선거 얼마 보궐선거를 뭐 얼마나 남은 기간에서 얘기한 것은 그걸 의식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요즘 정치적 중립은 말이 신문 지상에 하도 번번을 쓰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주장하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런 강교한 선언들이 영상이 떠올라서 오늘 이렇게 방송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에 정치적 중립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잘못 선택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해요. 뭐 말은 1,000만 하지만 뭐 제가 보기에는 한 500만 정도로 봅니다. 네, 진정하게 이렇게 순종하고 온전한 기독교는 한 500만, 나머지는 전부 다 선대위 크리스찬들이고 온전하다기에는 아직 어린 성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더 정치에 대해서 정치적일 필요는 없지만은요, 정치에 예민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정치적 중립을 외치는 목사들을 조심하십시오. 이것이 오늘의 방송입니다. 또 금방 찾아뵙기로 했습니다.